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이 되십시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다시 한번 아멘. 예,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죠.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이 방주는 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노아의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물에 떠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습니다. 공덕동 노타리에 살았는데 진짜 비가 많이 오니까 저 어렸을 때 홍수가 나더라고요. 그 기찻길이 이렇게 수색을 하는 기찻길이 있는데 그 위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빨간 다라이 그거 타고 막 물을 해가지고 지나간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항해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직사각형입니다. 항해를 목적으로 하면 앞이 빼죽해야 되잖아요. 물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물살을 갈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3층으로 되어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배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직사각형 모양, 그 크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가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뭔가요?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진짜 믿을 만한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언젠가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게 감지기에 화재가 났다라는, 그 감지되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작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사는 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할 겁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믿을 만합니까? 사실 이제까지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비가 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구를 창조할 때 지구의 궁창 위에 또 궁창 그 사이에 물주머니를 두셔서 그 물주머니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좋은 조건 속에 오래 살 수 있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모든 것이 다 됐기 때문에 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바다의 물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물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신실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신실하니까 요 말은 진짜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에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노아는 믿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죠.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아라, 세상을 구원해라 말씀하셔서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방주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하심을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것, 방주를 짓는 것은 힘든 일일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비를 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보아도 그 바다가 어떻게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는 혹시 진짜 그럴까 생각하면서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다 방주를 짓는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에 보면 육지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건조하는 것 요즘하고 다르고, 그 땅에다가 방주를 건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배는 물 위에 뜨는 건데 바닷가에다 방주를 지어야지 왜 바다와 거리가 먼 곳에 방주를 짓고 있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네, 저건 맹신이야, 저 미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의 크기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걸 간략하게 얘기하면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방주를 이 노아가 짓는데 자기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기도 하잖아요. 큰 목재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때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같이 있어줍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미쳤어 그러면 방주 못 져요. 저 아버지 미친놈이네, 그래 버리면 내가 아무리 방주를 짓고도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노아의 아들들이 함께 동참해 줘야 되죠. 또 노아의 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방주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방주 짓는 일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뭐를 줘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목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해가 좋아야 되잖아요. 작은 나무 가지고 되겠습니까? 큰 나무를 끌어다가 육지에서 방주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아들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쓸 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주에 하나님이 누가 들어가게 하셔요?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주에 1년 넘게 이 동물들이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를 먹을까요? 제가 좀 요거 좀 한번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깜빡 못 찾았어요.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거기서 1년 넘게 있으면서 먹어야 되고요. 다른 동물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주를 짓고 풀을 배에다가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줄 때 일이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보이지 않는 물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을 방주를 짓는다고 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육신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딱 단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그렇게 또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 자, 방주를 짓고 나서 비가 세상에 딱 내릴 때가 노아 몇 살 때예요? 노아가 몇 살 때인가요? 몇 살이에요? 60세예요? 600세예요? 600세예요. 600세.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 48세부터 600세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몇 세를 살았느냐? 홍수가 내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몇 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거든요. 그 950세에 가장 절정기가 되어지는 황금기인 480세부터 600세까지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같이 나무를 해다가 깎고 자르고 톱질을 하고 그리고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의 시간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다른 사람을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에 빠지고 흥청망청되고 인생은 이런 거야, 젊을 땐 놀아야 돼, 그러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여서 심판에 대해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는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사님들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목회자 선교사와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눠요. 목회자 선교사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목회자 선교사로 얘기하고, 평신도 선교사는 여러분들 같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 목회자 아닌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선교할 때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선교사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그냥 쉽게 예를 든다면 의사 선교사들이 있어요. 의사 선교사들 가운데 저 아프리카에 그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의사의 그 지위를 가지고 가셔서 그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잖아요. 그분이 의사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리 뉴스에 보면 저 강원도입니까? 지방에 그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와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저쪽 다니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급실에 의사를 구한다고 월급을 왕창 주면서 오라고 하는데 얼마 준다고 그래요? 얼마 준다고 합니까? 2억인가 3억 준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장로님? 2억이나 3억 준다고 오라는데도 안 온대요.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레지던트, 인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내가 의사 됐는데 저 깡촌에 내가 썩어? 난 못 가. 그럼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그 아프리카에 젊은 날에 가서 작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했던 그 모든 거기다 다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치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어, 똑바로 믿어야지 왜 저렇게 예수 믿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12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에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노아가 자기 모든 걸 쏟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해서 제가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오십시오. 방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명 방주에 들어왔습니까? 몇 명 들어왔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120년간 자기 모든 걸 쏟아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다 홍수의 물에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 굳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잖아요.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큰 방주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3m, 15m 되는 3층짜리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면,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일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분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분이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1.1에게 변화 틀림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는데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노아의 8식구,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미친 소리 들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방주를 짓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짓게 하셨고, 매일같이 방주에 나가서 방주를 지면서 자기 인생의 그 가장 황금기를 거기에서 쏟아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면 인생의 황금기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반드시 이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아셔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 노아의 가족만은 내가 구원해야지,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방주를 지을 수 없다 그랬죠. 방주를 짓는 일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살아가 보면 엄청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해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도 친구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야 아버지, 너 이 아버지 미쳤어 뭐 하는 짓이냐, 야 좀 말려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야 저건 그냥 미친 신앙이 아니야, 저건 미친 짓이 아니야,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노아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서 그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은 그 방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이 8명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20년의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쏟아 부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나 닮은 자식 나왔고 내 아내 닮은 자식 나왔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거기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구원받도록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언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 길거리에서 본 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무슨 뭐 영성체 뭔가 무슨 뭐 그런 절기가 있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퍼레이드를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아세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유아세를 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입교식 같은 거를 하는데 캐톨릭 국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 가고 이렇게 하고 뭐 말 탄 사람도 가고 뭐 뒤에서 브라스 밴드가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 이제 입교식 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자 아이들은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행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 입교식 요 행진을 하는데 한 가정당 한 아이당 300만 원씩을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만드는 비용 쓰고 그 비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입교했으니까 너무 좋은 날이니까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입교식을 할 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의식이구나 정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은 그 자식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수고 속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겁니다. 방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중요하죠. 좋지요. 그러나 믿음을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봉사, 섬김이 있었습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또 두 분의 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2층 식당에서 또 여러분들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신데 몸이 아프다고 이쪽저쪽 아프다면서도 봉사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그 혜택을 누가 입는 걸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는 거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만큼 있고 우리가 이런 누리고 살아간 줄 압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봉사와 헌신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나. 봉사는 나, 헌신하는 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 안 자라요. 예배만 드려갖고는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타치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 내가 움직여야 내 믿음의 변화가 있고 뭔가가 있지. 깨달음 주는데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웬만한 깨달음 거 안 돼요. 그냥 몽둥이로 그냥 쳐도 꿈쩍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내게 은혜예요. 내게 복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그래,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거 하시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서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찬양해 주시는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한데, 찬양할 때 제일 누가 은혜 받겠어요? 저분들이 은혜 받으시죠.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까? 노아 자신을 위해서예요. 노아가 방주 안 지으면 노아도 타락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 다 타락했죠. 그런데 그 방주 짓는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식들도 같이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그 물로 심판받는 그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헌신한 그 삶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놀라운 은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선배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후배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태하잖아요. 솔직한 얘기, 나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믿음 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과 우리 자녀들이 하는 믿음 생활을 보면 그 믿음이 점점 나태하고 작아져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내가 열심을 풀고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먼저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부모가 나가라 안 나옵니다. 부모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야, 그래, 교회 나가야 돼. 나가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 자녀를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야, 신앙생활은 네 마음이야, 네 결정이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120년 지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헌신이 그 아들과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유치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수련회 참석한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련회 참석해서 또 아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금, 토 이틀 세 교회 연합해서 수련을 했는데 한 30여 명 모여서 저 대성리 쪽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올해 몇 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교제도 가졌는데 제가 김 목사님하고 어저께 쭉 얘기하다가 청년들만 모이지 말고 중고등부도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숫자가 적으니까 같이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숫자가 적은데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교회, 어른들의 규모가 비슷한데 목사님,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회가 2명이고 어떤 교회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 없다를 안 믿거나,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가족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었어요. 네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네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게 했고, 그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방향에서 설교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이 방에 설교하신 분 한 분도 없더라고. 책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는가? 네 아내, 네 남편, 네 형제, 네 가족, 네 자녀들 구원해야 돼.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